여러분, 운에도 냄새가 있고 색깔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이들이 대운을 붙잡으려 사주를 보고 부적을 찾아다니지만 부처님께서는 도리어 대운이 스스로 찾아와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운이란 억지로 끌어당기려 할수록 멀어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 자리는 화려하게 치장한 곳도 남들보다 더 가지려 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고 먼저 손을 내밀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변함없이 선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의 곁입니다. 대운은 시끄럽고 소란한 마음을 싫어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손길이 닿으려 하면 대운은 마치 겁 많은 새처럼 금세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의 고난이 슬쩍 비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보다 말이 적고 행동은 늘 차분하며 누가 보지 않아도 묵묵히 선업을 쌓는 분들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삶에는 공통된 세 가지 토양이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스러운 마음의 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생의 큰 운, 즉 대운을 맞이하는 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굳이 운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대운이 스스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열의 지혜와 귀한 법연 맺으시고 날마다 대운과 복덕을 부르는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운을 부르는 첫 번째 씨앗. 베푸는 손이 결국 가장 많이 받는 손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세상에서 가장 빨리 차오르는 그릇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각기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큰 항아리라고, 넓은 연못이라고, 혹은 왕의 창고라고. 가만히 듣고 계시던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답도 일리가 있으나 가장 빨리 차오르는 그릇은 바닥에 구멍이 뚫린 그릇이니라. 제자들이 고개를 갸웃하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구멍이 뚫린 그릇은 끊임없이 비워지기에 하늘도 끊임없이 채워주느니라. 하지만 꽉 막힌 그릇은 한 번 차오르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베풀매 역설입니다. 주면 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진 자리를 하늘이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채워준다는 진리입니다.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유독 인복이 끊이지 않고 귀인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쥐고 살지 않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먼저 살피고 내 시간이 부족해도 힘든 이의 말을 먼저 들어줍니다. 남들이 보기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의 눈으로 보면 그 열린 손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복덕이 흘러들어와 고이는 황금의 샘입니다. 여러분, 대운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 손을 조금만 더 열어보십시오. 내가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내어주는 그 한 걸음. 내 것을 지키려 하기보다 나누어주는 그 너그러움.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의 베풀물 어리석다 할지 몰라도 대운의 기운은 그 열린 손을 찾아 반드시 응답하느니라. 지금 이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대운의 앞에 와 계십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나눔 하나가 훗날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대운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대운을 부르는 두 번째 씨앗.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어느 날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덕을 쌓고 선한 일을 하려 애쓰는데 왜 제 삶에는 복이 머물지 않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기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조급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선한 일을 행하고 난 뒤 마음속에 무엇이 남더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모르게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남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복을 받을 만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무리 귀한 향도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르면 그 향기가 흩어지느니라. 이름 없는 들꽃이 소리 없이 향기를 풍기듯 행하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복은 제 발로 나갈 문을 찾느니라. 참으로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까? 자식을 위해 희생했으면서도 자식이 몰라줄 때 서운했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으면서도 상사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 억울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주냐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이 복의 뿌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 재수가 좋네. 하늘이 도와주는 팔자야. 하지만 부처님은 하늘이 도와주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남이 보지 않아도 도와주는 사람이고,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며, 누가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대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은 선한 마음 하나가 세상 소음에 묻히지 않고 하늘의 복으로 되돌아오느니라. 지금 이 법문을 들으며 스스로의 내면을 고요히 가다듬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대운의 문턱에 서 계신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히 내딛는 그 한 걸음이 훗날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큰 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대운을 부르는 세 번째 씨앗,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눈물이 가장 큰 복덕이 된다. 한 노보살님이 부처님 발치에 엎드려 흰 눈물을 흘리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뼈가 닳도록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빈손과 병든 몸뿐이니 제 삶의 복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노보살님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낡은 옷 속에 숨겨둔 비상금과 같아서 남들이 다 알게 자랑하면 도둑이 들고 오직 나만을 위해 움켜쥐면 녹이 슬어가루가 되느니라. 하지만 남을 위해 몰래 꺼내 쓴 그 마음은 하늘의 창고에 금덩이가 되었으니 그대여 실망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새겨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내 자식, 내 집, 내 이름 석자를 지키느라 복을 움켜쥐기에 급하게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운은 그 꽉 쥐고 있는 주먹 안에는 절대 깃들지 않습니다. 진짜 큰 운은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떼어 남에게 건넬 때 그 비워진 틈을 타고 흘러들어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이웃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내 형편이 여의치 않아도 나보다 더 외로운 이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그 무언의 자비.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향기로운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흘린 자비의 눈물 한 방울이 훗날 그대의 삶을 덮어주는 커다란 복의 지붕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지금 이 법문을 들으며 지난날의 인색함을 씻어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대운의 길목에 서 계십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작은 배려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가장 귀한 대운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대운의 씨앗 3가지를 마음에 품으셨다면 이제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지어진 복을 지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들여 차려놓은 밥상을 자기 손으로 엎는 기분을 아십니까? 혹은 평생을 바쳐 채워온 항아리가 사실은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면 그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우리 주변의 대운의 문턱까지 다 왔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제 발로 복을 걷어차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복이 오지 않는다고 하늘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지은 독한 기운 때문에 복이 문 앞까지 왔다가도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나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부처님께서 일찍이 경계하신 복을 갉아먹는 쥐와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일상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 무심코 품은 마음 한 자락이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내 자식에게 갈 복까지 가로막고 있다면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유독 풍파가 잦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내 안에 이 3가지 복의 도둑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서늘한 마음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대운을 불러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들어온 복조차 내쫓아버리는 절대 금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을 내쫓는 첫 번째 금기, 말 한마디가 평생 쌓은 복덕을 한순간에 태워버린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쌓는 정성만큼이나 쌓아온 복을 소중히 간직하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법경에는 우리 마음에 깊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입안에는 도끼가 함께 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스스로 지은 복의 뿌리를 베어내느니라.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지요. 우리가 평생 자식 잘 되길 빌고 정성껏 공양을 올리지만 돌아서서 무심코 내뱉는 불평 한마디 혹은 남을 원망하는 말 한마디가 그동안 정성껏 쌓아온 복의 창고를 한순간에 태워버리는 화근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구업이라 부르며 경계하셨습니다. 복은 맑고 향기로운 기운을 좋아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에는 나비처럼 날아와 앉지만 거칠고 뜨거운 말소리가 들리면 그 불길을 피해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나 버립니다. 나는 왜 이리 복이 없을까라는 습관적인 한탄이 사실은 다가오던 대운의 발길을 돌려 세우는 뜨거운 불길이 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려 하신 게 아니라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러 오신 분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입안의 불씨를 끄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신의 입술을 고요히 단속하는 자는 굳이 복을 구하지 않아도 대운이 그 집 문턱을 넘어 스스로 찾아오느니라. 오늘 이 법문을 들으며 내 입안의 말을 향기로운 감로수로 바꾸기로 마음먹은 여러분은 이미 큰 고비를 넘기신 겁니다. 이제 내뱉는 말 한마디에 고마움을 담기만 하면
잠시 멈췄던 대운의 흐름은 다시 여러분을 향해 힘차게 흘러올 것입니다. 대운을 내쫓는 두 번째 금기. 움켜쥐려다 복의 그릇을 깨뜨리는 집착. 부처님께서는 평소 제자들에게 복은 채우려 할수록 달아나고 비우려 할수록 차오른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운을 맞이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 운을 너무 강하게 움켜쥐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우리 마음에 깊은 경종을 울리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자식 또한 내 것이라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나라는 존재조차 진정 나의 것이 아닐진데 어찌 재물과 자식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평생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내 집, 내 돈, 내 자식의 성공까지 이 모든 것을 내 손아귀에 넣으려 애썼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움켜쥐려는 손길이 오히려 복을 내쫓는 화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자유로운 바람과 같아서 넓게 트인 마당에는 머물지만 억지로 가두려 문을 닫아 건 방 안에서는 숨이 막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남들보다 더 가져야지, 자식이 내 뜻대로 되어야지 하는 그 간절한 집착이 사실은 대운이 들어올 숨통을 꽉 막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라도 이 사실을 깨달으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쥔 힘만 살짝 빼면 그 빈틈으로 하늘의 복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그 방법을 부처님께서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풀무로 손을 비우고 집착을 놓아 마음을 비우는 자는 온 우주의 복덕이 그 빈 그릇을 채우기 위해 다투어 찾아오느니라. 오늘 이 법문을 들으며 내 것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끝내신 겁니다. 이제 움켜쥐던 손을 펴서 따뜻한 나눔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대운의 간물을 맞이하십시오. 대운을 내쫓는 세 번째 금기. 복의 뿌리를 말려 죽이는 원망과 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가장 엄중하게 경고하신 대운의 도둑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불쑥불쑥 솟구치는 원망과 분노의 불길입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복덕의 숲도 이 화라는 불길 한 번이면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입보리 행론에는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천겁 동안 보시와 공덕을 쌓았다 할지라도 단 한 번 마음속에 품은 원망과 화는 그 모든 선한 뿌리를 단숨에 소멸시키느니라. 참으로 무서운 일이지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에게 베풀며 차곡차곡 쌓아온 복덩이가 어느 날 우라가 치밀어 내뱉은 저주 섞인 말 한마디나 누군가를 미워하며 밤잠을 설친 그 독한 마음 때문에 뿌리째 말라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은 시원하고 맑은 바람과 같아서 평화로운 마음 호수에는 달 그림자처럼 내려앉지만 원망으로 들끓는 뜨거운 가마솥 같은 마음에는 도저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주네 하며 남을 탓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내 집 문턱까지 온 대운을 뜨거운 열기로 내쫓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가르침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내가 품은 그 뜨거운 원망이 사실은 내 복을 태우는 불씨였다는 것을 이제라도 알았으니 이제 그 불을 끌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불을 끄는 방법으로 오직 인내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도 원망으로 갚지 않고 고요히 마음을 지키는 자는 하늘이 친히 그를 보호하며
세상의 모든 재앙이 비껴가고 대운의 햇살이 그 머리 위를 떠나지 않느니라. 오늘 이 법문을 들으며 내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원망의 가시를 하나둘 뽑아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대운의 큰 파도를 타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미워하던 마음을 가여이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타버린 줄 알았던 복의 밭에서 다시 파릇파릇한 대운의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대운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대운을 부르는 3가지 씨앗과 그 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멀리해야 할 3가지 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베푸는 손을 열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나도 모르게 복을 갉아먹던 거친 말과 집착, 원망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이 감동하여 대운의 문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며 마음을 정화하신 여러분의 얼굴에는 이미 대운의 광채가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생각지도 못한 귀인이 나타나고 꼬였던 일들이 술술 풀리며 자손 대대로 복락이 이어지는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